오늘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3장 했잖아요. 예, 3장 16절에 네. 독생자라는 말씀과 네. 그러므로 따라오는 네.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 됨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 큰 은혜 네.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잖아요. 우리 중계에 있는데 이게 독생자라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모노게네스, 휘오스 이런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들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뜻이죠. 하나 되게 하는 아들. 이거 중요한 거 쓸게요. 하는 아들. 이게 독생자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네. 느껴지잖아요. 또 아들됨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네,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 같은 듣고 뜻인 우리가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되게 하는 아멘, 아들이에요. 아멘. 아들만이 아들 만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아들만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온 건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 다 만들어서 아들들로 만들게 온 거죠.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원어는 이게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뜻이. 어떤 분리가 되는 대상, 것 같아요. 그렇죠. 분리가 되고 항상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분리가 일어나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제 원어 성경은 하나 되게 하고. 아멘. 이렇게. 목사님 이제 그걸 좀 느끼셨는데 저도 이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멘. 박 집사님 뭐가 좀 와닿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면 네네. 어떻게 구겨서 넣지 이 생각만 했었는데 그렇죠. 불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포기. 예, 이게 그 인정하는 거. 네. 예.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주일학교 때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아들이 오신 거고 그렇죠. 아들 삼는 거라는 것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네. 어렵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의지를 들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불가능은 안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믿음이라는 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이따 이제 믿음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려야 한다 그랬던 부분이 높임을 받는다, 존귀하게 된다. 그 부분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표집사님 뭐 이렇게 저는 아까 그 독생자를 주셨었는데 독생자가 또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네.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아들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네. 결국 죄를 졌잖아. 만든 사람이 다시 죽음으로 해서 다시 살려놨잖아요. 네. 독생자를 갖다 그 개인 하나 달아나갖고 그러기는 좀 모순 있는 것 같고 아들이 본인 생명을 다시 죽여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네. 두 가지 중요하게끔 독생자를 자기가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새 생명을 다시 주셨다는 거.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중심이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중심이 물론 아까도 뭐 모세처럼 광야에 노뱀이 들린다는 그 뜻도 뭐냐면은 불뱀으로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은 불뱀을 표정을 만들어서 노소 만들어서 들고 있어라. 그럼 그걸로 보면 이제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그때 예를 들어서 나를 들려야 된다. 하지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생명을 다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그 얘기는 맞을 거예요. 십자가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다시. 그래서 얘들도 노병을 보면서 너희들도 살았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는 겸해서 들었으면 이렇게 살렸다는 것까지는 들어야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어떤 세상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살아나신 그리스도까지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진짜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면 그를 믿는 자가 자주 나오잖아요. 4번 나왔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를이 대상이 아니고 뭐였죠? 하나가 되게. 이게 에이스가 붙거든요. 에이스. 인프니까 그와 하나 됨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남이 아닌 거예요. 다른 차인이 아니고 난 거죠.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로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올 때 난 너로 온 거야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하면요. 그로 믿는 자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로. 나를 그로 믿는 자. 그가 나로. 예, 그렇게 어떤 걸 하든. 그건 뭐, 그건,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있는 나를 보는 예, 거니까. 어떻게 표현하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 그게 하나 내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맞는 얘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또 나도 예, 그리스도가 먼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 그런 밭이 되었을 때 오신 거고 나는 그걸 발견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런 존재 이게 밭에 가서. 상관관계 예, 뭐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대상으로 너무 보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굉장히 사실 이 본문이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게 다 똑같거든요. 보면 영접하는 자, 뭐 내가 이런 말이 너를 깨끗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알면 쉽고 사실 모르면 어렵잖아요. 알면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랬지만 똑같은 얘기면 똑같이 은혜가 되니까. 일단 오늘 조금 해야 될 게 또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할게요. 그래서 하는데 뭐가 있냐면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뭐죠? 아버지 말씀이죠. 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영이 이제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먼저죠. 아멘.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밖에 있으면 말이잖아요. 안으로 있으면 뭐죠? 안에 있으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의 뭐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게 밖으로 나오면 말씀이 되죠. 그렇죠? 언어화시킨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사귈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밖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믿음. 객관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객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또 공평하죠. 그래서 해를 뭐 이렇게 다 비추고 비를 내린다는 것처럼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거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아멘. 이 믿음을 말씀을 약속을 이게 다 같은 얘기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 다르게 분리되면 이게 진리죠. 진리 또 이게 복음이죠. 아멘. 그렇죠.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성령이나 아버지 말씀이나 믿음이나 약속이나 진리나 복음이나 그래 진리의 성령 뭐 진리의 복음 막 다 섞어 쓰잖아. 이게 뭐 어떨 때는 막 이게 다 같은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도 결국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믿음인데 이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객관적인 믿음이 오면 우리에게 발동시키죠. 우리 마음을. 그러면 뭐가 돼요? 주관적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먼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거. 지금 표집사님이 듣고 있지만 듣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믿음. 그리고 이게 주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화시키는 거. 네, 개인에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믿음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주관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이에요. 항상 우리 그 번역은 능동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믿는 건데 실제로는 수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니까 이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수동인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아들로 하나님이 믿고 계시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게 내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이 있나? 자꾸 이렇게 나 쪽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흔들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내가 믿는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객관적인 믿음이 먼저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 믿는 데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내 진짜 의적으로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 봐야지만 믿잖아요. 네, 그게 눈으로 들어가야 믿고 내가 만져봐야 믿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을 줄 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가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까지 딱 보면 보고 믿으라고 네. 실제로 피부로 만질 건 없지만은 우리가 계속 읽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의 의지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솔직히. 그래서 자꾸 뒤다 보고 나는 그 솔직히 의지적으로 믿어져요. 이게 창세기부터 여기 쭉 몇 번 읽었는데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인간을 만들고 이 6,000년 역사라는 게 정말 그 하루에 뭐 일주일에 가서 지공시랑 지구 다 만들고 그걸 솔직히 믿어져요. 그게 계속 믿다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모든 생명체와 나누어 보면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그 계시를 다 주셨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보면 나오잖아요. 천지를 봤는데 내가 있는 걸 안다는데 그걸 자꾸 듣다 보면 볼수록 자꾸 눈이 떠져요. 그걸. 인간 하나를 그렇죠. 그 엑스라는 가시가요 눈에 배지도 않아요. 찔르면 아파요. 그 세포가 수십억 개 중에 하나를 찔른 거거든 그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만들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요즘 말로 빅뱅스를 먼저 뚝 터져서 나왔다. 이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집사님이 드럼이잖아요. 네, 그렇죠. 드럼. 누구 본 그러니까 거예요? 드럼이 결국 이제 믿음이 되는 거고. 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드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믿음을 결정하는 드럼이니까. 그래서 이 드럼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할 건데 이 드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드럼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결정이 되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드럼.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성경을 나도 뭐 나는 우리나라 말을 히브리어 몰라 영어도 몰라요. 근데 왜 내가 킹덤을 찾았냐면은 번역을 그 중에도 우리나라 말로 제일 잘 찾은 건데 이게 옳다 그렇다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보존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죠. 끝까지 언제나 그럼 이 세상 어딘가에 보면 보존된 게 있어요. 제대로 된 게 우리가 번역을 다 해놔서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 말을 번역한 거고 영어는 영어로 번역한 거고 그래서 그 책이 나왔으니까 책대로 책에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원어하고 네. 번역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원어를 번역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원어를 조금 더 집중하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오늘 이제 좀 나눠봐야 될 게 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영상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셨죠? 그러니까요. 믿음 이신칭이죠. 이신칭이라고 볼게요. 이신칭 뭐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써 의롭다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써니까 의롭가 칭해진다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믿잖아요. 그거조차도 이신칭의조차도 교리에서 나온 네, 거잖아요. 교리. 그래서 그거를 주관적인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됨으로는 좀 약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그 고개 끄덕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뭐 죽기 전에 이렇게 믿기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을 죽었으면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 장소적인 천국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천국 티켓 다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지금? 그럼 끝났죠. 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구원 천국의 티켓을 받았는데 구원 티켓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걸 주셨는데 질문할 것도 없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고민하는 게 이상하죠. 그걸 보잖아. 티켓 받았다는 걸 뭘로 보잖아. 네? 티켓 받았다는 걸 뭘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뭘로 보장을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요. 티켓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가 나오죠. 어떻게 하나? 그럼 나 뭐 하지? 이제 끝나버렸네. 끝난 얘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구원 끝났어. 한 번 거도 영원 구원이고 누구도 못 뺏어가. 그럼 구원 끝났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성화는 해야 돼. 이거죠. 성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성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더 강하게 나가는 거 뭐라고 나가냐면 성화를 해야 구원 받아. 이렇게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거하고 부족해. 그러니까 뭐 상급론을 내보자. 성화를 하는데 서로 경쟁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성화를 많이 하냐 경쟁을 합시다. 그래서 성화를 잘하면 상급이 커지고 안 되면 뭐 그래서 뭐 깃털 뭐 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뭐야 여기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린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과 뭘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다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야죠. 그 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끝나버린 얘기니까 아니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내가 약속을 이뤄갈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죠? 약속을 충실히 이뤄가는 거죠. 약속을 충실히 성취해가는 게 하나님과. 근데 여기는 약속이 끝났다니까요. 무슨 약속을 티켓을 받았는데 뭘 할 거예요? 그럼 뭘 해야지 되는 거죠? 이제 육에 살 것에 대해서. 그렇죠. 다 구하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이제 성화로 나가면 뭐냐면 어떻게 나가냐면 그럼 그거는 끝났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뭘 할까? 그럼 내가 좀 착해지고 뭐 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결국은 거예요. 이 세상 임금에게 그럼요. 달려가는 행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필연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목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딱 찍게 되면 성도들이 왔어. 무슨 얘기야? 구원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죽으셨고 믿음으로 천국 티켓 받았어. 자, 받았어. 그 다음 성도는 무슨 얘기하지? 그 얘기는 하면 뻔한 똑같은 얘기니까. 아니 모르는 거 아니야. 천국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당연히 이걸 하는 거야. 그런 얘기는 지금 하도 유튜브들이 막 있다 보는데 그러니까 옛사람과 사사람을 배웠잖아요. 네. 구원을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성화의 삶을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가 자신을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이 진짜 진리로 믿었으면요 그 따라갈 수밖에 없대요. 아니, 그 뭐냐 우리 스스로 그게 그러니까 좀 다르지. 지금 어떤 얘기냐면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화잖아요. 네. 성화고 천주교는 뭐라 그럴까요? 성화해야 되지만 우화라고 해요. 이거는 똑같아요. 성화도 우화도.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되는 이시기가 잘못됐어요. 뭐냐면요.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칭의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칭의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복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의 믿음. 복음이기도 하고.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야. 이거 우리가 관계 없어요. 먼저 이미 일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니 다시 태어났어. 아니야, 잘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다니까요. 창조 때부터 이미. 이미 있었어요, 이미.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이미 아버지 뜻이 적인 거니까. 그래 뜻이 네.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하고 관계 없이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다니까요. 이게 먼저예요. 아멘.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관계 없어요, 이것은.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믿고 계셨어요. 먼저 믿고 계셨다니까.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됐죠? 이게 먼저 들어온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 먼저 들어. 여기 내가 개입되나 안 되나요?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약속을 해주고 누군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누가 오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온 후로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라는 거고 그러면. 기억을 못하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잃어버리잖아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사단과 뭐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다 잃어버려요. 뺏겨버려요. 그걸 이제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들이 뭐 잘못하고 잃어버려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떠났어. 그럼 아버지가 잘까 하고 잊어버려요? 아니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계속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 시간은 영원한 그렇죠. 거죠. 아버지 시간 영원하고 아버지 변한 적이 없어요. 단지 아, 우리에게 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먼저. 아,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객관적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이건 영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푸른 마르고 뭐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그래요. 아멘. 영원하다니까요. 앞으로도. 아멘. 그렇죠.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뭐라 하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그래서 뭐라 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해줬다 그러죠.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줬잖아요. 아버지 말씀은 아들에 대한 거라 그랬죠. 들려줬어요. 들려주면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손을 내밀었으면 내가 손을 잡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뭐 해야 돼? 그 약속을 이뤄가야죠. 성취가야 되죠. 칭의를 이거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예수님이 주셨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내게 됐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이걸 생명이라고 할게요, 칭의를. 생명이고 아들이라고 할게요. 이게 아들, 천국의 티켓하고 다르죠, 이제는. 다르죠?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약속이라니까 하나님 내게 준 거. 근데 내가 이거 아냐고요?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알아가야죠. 이거 되어가야죠. 할 게 있나요, 없나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치 할게 있죠. 이거, 아니, 많은 거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이거 약속했거든요. 그래, 아까 독생자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하죠. 아까 구원 티켓 할 때 하나님 필요 없었죠. 근데 이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걸 누구만 아니까? 아버지만 아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칭의가 일어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죽고 뭐예요? 이제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분명 할 게 생기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성화를 할까요? 성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성화가 맞는 말인데 천주교 성화 쓰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화가 맞는 말 그러니까 성화가 맞는데 우리가 성화라 그러면 오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해를 거는 것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바꾸는 게 맞다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성화라고 쓰면 또 굳이 이게 되니까 바꾸자고요. 뭐냐면 어떻게 바꾸냐? 성화 칭화로 바꾸는 거예요. 단어가 어색하지만 들으면 굉장히 이게 입에 이거요. 칭화 하다 보면 이거요. 그러니까 칭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뭐야? 칭화를 해야 돼. 칭화가 뭐예요? 의롭게 칭해지고 아들로 칭해지는 그것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칭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뭘까요?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최종적으로 이게 언제 칭화가 일어날 때도 칭의가 일어나지만 마지막 심판 때 이게 끝나는 이게 결정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로 이 칭화가 일어나면 칭의를 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칭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걸 너가 칭화하다가 칭화를 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도리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히려 칭화보다 체득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체화, 약속된 말씀이 내가 약속이 되는 거, 이 안에 새겨지는 거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신 칭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체화, 우리가 지금 체화가 얼만큼 내가 발견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체화돼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찬양 하나를 불러도 정말 아까도 찬양할 때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화가 얼마나 내가 깊이
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안다고 하는 거는 경험에 의한 거니까 그런 어떤 체득이나 체화의 깊이가 따라 다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저도 생각해 봅니다. 칭화하고 체화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칭화라는 이름을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체화도 좋은 것 같아요. 체화도 우리가 좋고. 이제 지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이 두 개를 일단은 쓰는 걸로 하고 일단 체화로. 성화 할게요. 대신 대체해서 쓰는 말이죠. 그렇죠. 성화, 의화, 천주교에서 의화, 성화인데 우리는 체화를 일단 할게요. 체화라는 건 뭔지 알겠죠? 칭화가 내 몸의 체화, 각인된 말씀, 각인된 마음판에 체화. 새겨지는 그렇죠. 거.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그런 존재로 체가 뭐 되는 거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볼게요. 아까 비교를 해볼게요. 체화와 성화가 있어요.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 느끼게 해볼게요. 보세요. 성화는 뭐 하는 거예요? 행위. 행위. 쉽게 얘기해서 착해 절아요. 아주 쉽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착해 절아요. 너 예수님이 너희 죽었잖아. 우리 영상 봤잖아. 예수님 너 죽었잖아. 근데 그래 그걸 구원 끝났어. 그렇지만 너가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게 인간이야? 이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착해져야지. 너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헌금도 열심히 해야지. 교회도 잘 다녀야지.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착해져라예요. 체화는요 정반대예요. 너 느끼고. 착해져? 너 그런 인간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착해져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반대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요. 뭘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해 줘. 너 그 존재 괜찮아. 너 존재 괜찮은데. 보이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상대- 착해져라는 건 뭐예요? 너의 존재는 괜찮은데 너가 착하지 않아. 착해져.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잖아요. 너 거짓말 하지? 거짓말 하지 마. 뭐예요? 존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겉에 있는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속에. 아니에요. 속 사람에 대한 거. 완전히 너 존재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이거 자체를 죽여야 돼요. 착해져? 이런 나를 죽이는 이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네. 거꾸로예요. 이건 쉬워요. 성화는 쉬워. 그리고 세상에도 인정받아. 오 바뀌었네. 오 바뀌었어. 뭐 하던 사람이 안 하네. 자기도 뿌듯해. 네. 자기도 뿌듯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네. 너무 좋아. 세상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좋은 거야. 이거 보세요.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까 말씀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어디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나 아들 생명이 돼서 그러면 뭐 하겠어요? 너 뭔 소리 하고 너 미쳤어? 너가 뭐 아들 생명이야? 이해되시죠? 이건요 정반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알아요. 내가 아니라 그런 무의 체화를 살게 되면 착해지는 거랑 상관이 착해져요. 어? 착해지죠.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네. 착해 그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뭐 집사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시고 어찌됐든 행함이 나와요. 그 행함은요 이 체화에서 나오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행함이 없으면 죽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행함이 나오잖아요. 이건 죽은 거야. 이건 행함이 아니에요. 이건 도리어 이건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엄밀히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성화예요. 이것만큼 싫어하는 게 없어요. 왜? 이걸 죽여요. 보세요. 만약에 착한 내가 착한 나만 된다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필요? 착하면 되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안 하면 되고 세상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 성화. 이건요 하나님 없이 절대 안 돼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아들 생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생명이 돼요. 근데 아들 생명이 되어 갈수록 세상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욕심도 내려놔지고 또 뭐 저 사람 저렇게 해줬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착함의 내용물이 달라. 그냥 가서 먹을 것 좀 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칭이. 그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그를 어떻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나 착하니까 너도 착해야지 임마.
또 믿음은 착해지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은 절대로 이거 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했는데 그럼 진짜 의지적으로 믿음이 그걸 체화식으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면 내가 항상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거 진짜 이렇구나 하는 거 의지적으로 믿음은 체화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아까 그게 진짜 성화라는 건 내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내 몸의 육구를 막 뭘 하려는 거고 저 체화의 삶은 내 스스로가 내 진짜 안에서 우러나서 하게 된다니까요 저거가. 그러니까 우러나서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시간을 좀 생각해도 우러나서 하든 어쨌든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관적이니까 우리가 알 필요 아니야. 없고 아니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맞아요. 아니 집사님 무슨 약속을 했죠? 우리가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건 그건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거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네. 새 생명을 주셨죠? 네. 새 생명 아시냐고요? 네? 집사님이 새 생명을 아시냐고요? 그럼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게 하나님 뭐죠? 주셨으니까. 그게 뭐죠? 네? 그게 뭐냐고? 우리 다시 태어난 아까 요한복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게 새 생명이 뭐냐고? 약속이지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집사님이 약속이 새 생명이고 새 생명이 뭐예요? 약속이다. 약속이 새 생명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을 집사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죠. 그 육신도 있고 있는 집사님 네.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새 생명을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새 생명이 되면.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얘기 들으면 생각을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여기 잠깐만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하시고 우리가 참 이 얘기 빨리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네. 그렇죠? 이 성경이. 이 성경이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뭘까요? 아들에 대한 거죠.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이 하는 거, 아들에 대한 거잖아요. 전부가 그 얘기예요. 전부가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이것을 왜 그런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요 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살아갈 아들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이 나한테 착해져라고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육으로 난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부분을 고민해보고 제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고 계실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다른 거 말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계실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만 고민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 어떻게 보고요 하나님이? 여기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보면 된다니까.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네. 자 믿으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하겠죠. 그거라니까요. 잘하겠죠. 잘하면 되니까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더 깊어지고 그렇죠. 관계에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속자예요. 저는 누가 뭐래면 하나님 상속자예요. 그럼요.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된 걸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왜? 육신의 상속자는 알아갈 것도 없어요. 아버지 통장 줘봐요. 얼마 있네? 재산 얼마 있네? 부동산 얼마 있네? 딱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알기 쉽지 않죠.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자인 것을 알아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하죠. 그걸 알아가는 것과 내가 착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같냐고요. 그거는 개념이 자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착해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상속자인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알아가다 보면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이걸 알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번에 거지하고 왕자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갖다 줘요. 거지는요 안 먹어요. 아니 거지는 먹어요. 왜? 거지니까. 근데 왕자는요 안 먹어요. 왕자니까. 존재가 되면 옛날엔 좋았던 게요. 너 좋아해야 돼?
좋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너무 좋아. 나 상속자 되고 싶어. 그럼요, 세상 재밌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제가 좀 막말로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 게 재밌다. 쳐봐요, 제가. 네. 나이트클럽 나가면 술 먹고 막 다른 애들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근데 이게 되네요, 상속자가. 교회 오고 싶죠.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요, 뭐요? 옛날에 했던 게 비교가 안 돼. 저걸 누리면 내가 이걸 놓치는구나. 그리고 저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이게 재미가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걸 떠나서 이게 저 즐거워. 네. 즐거우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의지적으로도 해야죠. 안 가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잘하다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된다 이런 거예요. 그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성화가. 그러니까 깐단하기 때는 뭐 천국에서 놀 수도 있지만 그 상속자 자체가 자라나면 박 집사님. 나쁜 거 옳은 걸 분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라나는 그러니까 거. 집사님 아니구나. 이 부분을 네. 오늘 했던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집사님이 이 부분이 집사님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러시면 좋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칭의와 체화가, 칭의가 체화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야 되는데 도리어 칭의를 받았고 아래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화와 이 체화를 잘 집사님이 이걸 고민해 보시고, 왜 우리가 지금 짐지탄을 제가 이게 왜 이 체화와 성화를 구분을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거든. 대부분 다 이랬어요. 99%는 이렇다고 봐요. 99%는 한 명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쪽으로 가요. 1% 이쪽으로 가요. 있어요, 그 사람들. 저 몇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목사님 중에. 근데 대부분 여기 있어요. 성화는 편해요. 어쨌든 됐죠. 이제 오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할 수 있죠. 일단 끊어볼까요, 그럼?